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성도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압박감으로 이 성도에게 직장의 업무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더욱더 힘들어지고 책임감은 점점 커갔습니다.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무거운 발길을 내딜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혼자 쿵 안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괜히 자기가 말을 해서 무거운 짐을 주니까 불편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꾹 참고, 그 직장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환경이 타파되고 어려운 그 직장의 조건들이, 사항들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결과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결과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했으면 나에게 펼쳐지는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흔적들이 나타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고 어찌하여 내게 어려운 환경과 이 조건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쪽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 이쁜 말로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나의 실제적인 모습, 나의 실제적인 어려움, 그런 환경들을 그냥 터놓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 부하와 내 직장 상사에 끼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실제적인 사항과 조건들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에 있는 모습들을 순탄하게 하나님 앞에 아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어려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을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자기 스스로 더 느끼고 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그대로 계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어떤 사항도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느끼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했구나.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걱정거리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제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3절의 13편의 내용이 이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편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주의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솔직하게 덜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충이 이렇습니다. 내 아픔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내 다윗의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해결이 되는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이 다윗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다윗 시편 13절 편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참담한 현실, 안타까운 현실,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내게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풀어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없어요. 절망적이고 환란의 환경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운데 환란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이 척척척척 잘 되고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삶 속에 원치 않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에 내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플러스 알파로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시련이 닥쳐오면, 환란이 닥쳐오면 그 환란과 어려움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느냐? 그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 앞에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조건들이 해결되지 아니했더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마음만은 편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3, 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명의 잠을 잘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침묵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이 말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죠. 예.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셔. 오늘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끊이지 않고 애치는 사람,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시편 13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쳤는데 응답이 없어요.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믿었던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예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 가운데, 애침 가운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한 게 없고 기도의 응답은 해결점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빗겨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실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믿음을 굳게 붙들고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아무 침묵하고 계시고 그 어려운 현장에 현실에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낙심하며 실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청승 맞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예? 그냥 좋은 데 가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주말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눈이 밝아지며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붙들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치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 같이 느껴져요. 응답된 게 없어요. 현실은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치면서 한탄도 하고 외치고 또 그 가운데 문제점을 찾고 순수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렵니다. 근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응답이 된 거나 다름이 없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갈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안 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위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5절과 6절을 내서 보면은 앞절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애치고 부르짖고 애쳤던 부분들이 응답된 거나 다름없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응답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 그대로 계셨어요. 근데 다윗은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외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윗이 때가 있었으면 분명히 그때 해결해 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윗이 오늘 13편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먼저 변화되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리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금방 현실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